자, 부메랑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오늘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부담을 메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는 우리가 이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감을 함께 짊어지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야말로 그 부메랑 중엔 최고의 부메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이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린 요만큼만 오해받아도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다는 건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메랑, 제가 줄여서 부메랑이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부담감을 매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부메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메랑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올해 특별히 선일교회 40주년 되는 해인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올 한해 서로에게 부메랑을, 부담감을 매는 사랑을 통해서 더 하나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특별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부메랑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서로 갈라쓰세요가 아니고 더 하나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책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서라는 말씀 아니고 하나 되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거룩한 부메랑을 날려보기 위하여 우리 말씀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 복음, 우리가 많이 쓰는 복음이란 말이 무엇인가? 부인, 중국어로는 부인, 복음, 복된 소식, 그런 얘기예요.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겠죠. 제가 한번 쭉 읊어볼 테니까 듣고 내게 그게 그 복음 맞아, 기쁜 소식이야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이렇게 흔드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일전에서 한국팀이 승리했다는 소식,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한국팀 관심 없어요. 남편이 명품백을 사왔다는 소식, 엉덩이는 안 흔들고 고개를 좋지요 나왔고요. 아빠가 닌텐도를 사왔다는 소식, 한 2명 정도가 상당한 격한 반응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수연이가 손 들었어요. 짝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 우리 선일교회는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 외에.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우고 놀러 나갔다는 소식. 역시 또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 반응했는데 수연이가 또 손을 들었어요. 공휴일이 주일과 겹쳐서 너무 슬펐는데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회사에 취업되었다는 소식. 예배를 쉰다는 소식. 아직 좋지요 나오려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음이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것들이 다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계세요? 제가 한 5년 전쯤, 5년 좀 더 됐나요? 한 6년 전, 6, 7년쯤 된 것 같아요. 큰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해서 딱 깨어나는 순간, 물론 여전히 정신은 없는데 보니까 배를 이만큼 갈라가지고 분명 복강경 수술이라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를 배를 이만큼 찢은 거예요. 물론 단서 조항은 있었죠. 복강경을 시도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면 배를 가를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복강경으로 될 겁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지간하지 않았나 봐요. 배를 이만큼 갈랐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만큼이. 통증이 있는 겁니다. 마취해서 깨긴 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깨어나서 내가 지금 수술실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삶이 새롭던지. 죽다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복음이 오늘 여기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자유대헌장이 기록된 서신도 역시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에는 이 이신칭의와 자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명서다 이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너무너무 이 서신서를 사랑했어요. 거기에 이신칭의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자유에 대한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출발시킨 서신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격분한 느낌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은혜를 나누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 간단하게 인사말만 던지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주 급합니다. 격분했다는 느낌까지도 들어요. 도대체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을까?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 지역이었던 갈라디아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기뻤죠. 1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처음 나간 선교 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교회 안에 이상한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문화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는 복음도 좋지만 복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르쳤던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급한 마음에 곧바로 펜을 들었던 거예요.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기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일종의 사신의 개념입니다. 사신. 왕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직접 가지 않고 사신을 보내죠. 그럼 그 사신은 왕이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방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신이 특히 요즘 국가 의전을 보면요. 상대 대통령 만났을 때 사신이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아요. 허리를 곧고치 세우고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신은 한 개인으로 온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거든요. 그 정도로 권위는 대단한 겁니다. 사신이 가진 권위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내거나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질되거나 희석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 시기마다 이단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이게 뭐냐면 오순절 계열의 이 성령 운동,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순절 계열의 성령 운동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80년대, 90년대 이 존 윈버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홀리 래핑이라든지 막 땅바닥을 이렇게 굴러다니고 막 몇 시간이고 계속 웃는 이 홀리 래핑, 막 이런 좀 이렇게 변형된 성령 운동 같은 것들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발전됐다고 할까요? 계속 변질되고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성령 운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 운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 없어서 죽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항상 그렇지만 도가 지나쳐서 진리를 왜곡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사도운동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사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그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신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신사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신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하다가 막 예언을 하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도들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데 굳이 뭐 성경을 온전히 붙잡을 필요가 없죠. 예배하다 보면 막 예언을 풀고 막 하니까 신기하죠. 계시를 지금 직접 받고 있는 신사도들의 권위가 중요해지니까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완결되고 종결된 특별 계시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신사도들을 통해 지금도 계시를 받아야 한다면 성경은 완전한 계시일 수 없으므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그죠? 아직도 완결된 계시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단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신사도 운동과 비슷한 현상들을 띈다고 다 신사도는 아닙니다. 근데 과한 보수주의자들은 좀만 모양이 비슷하면 다 신사도 운동으로 매도해 버리거든요. 그거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단성인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 주었는데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예수 믿는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저것 덧대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걸 다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 무능 상태에 있고 그러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복음이 왜 혁명적이냐? 바로 이 대신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모든 문제를 전부 대신해 주셨으니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걸 복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다 대신하여 해결하셨으니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이뻐서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 보신다면 사랑스러워 하실까요? 짜증 나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잘 아시니까. 우리 안에 부끄럽고 이 추잡한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뻐서 구원받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어이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안 하고 에이 왼수 그러죠.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어서 이뻐하는 거지. 그죠? 이뻐서 구원했단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도리어 내가 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일이 될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한 일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거룩하고 온전했는가? 그럼 어떻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가 있는가? 설명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복음이라 부른다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요.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요. 내가 엉터리로 살았는데도 구원이 내게 허락된다니.
수연이가 있습니다만 수연이랑 어제 엄마랑 셋이 뭘 사 먹었어요. 뭘 사달라고 해서 사 먹는데 회전 초밥 같은 게 이렇게 하나에 1990원? 수연이가 보니까 한 10접시를 혼자 막 먹었어요. 재밌잖아요. 또 하나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먹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에 수연이가 부루마블 때문에 계산을 잘하거든요. 탁탁탁탁 2만 얼마 딱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더니 더 먹재요. 그다음에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걱정 말래 자기가 사준다고. 본인이 그래서 너 돈도 안 벌잖아. 자기 돈 번대요. 어떻게 버는데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자기가 돈 벌어오면 된대요. 어이 없으시죠?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치는데도 받아주세요. 복음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노력해 버는 돈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이 버는 돈이고 부모님 보고 주는 용돈이고. 근데도 내가 다 누려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내가 뭐 대단하게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되었다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집단에는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돈 버는 거다, 내 돈 쓰는 거다 말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가 명쾌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너는 죄인이다가 명쾌합니다. 너는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존재요, 거들난 존재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꺼내주기 전에 너는 회복될 수 없다가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라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것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 복음은 이 두 가지가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자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고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명쾌한 복음의 메시지에 덧댈 것이 있습니까? 덧댈 것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선생이랍시고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덧칠을 시작합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야. 묘하게 만든 말 같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자들의 말을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이란 뭐냐? 복음과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라고. 영어로는 no gospel이에요. no gospel.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 위험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묘하게 닮아 있는데 전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자기 구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매혹적이거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저 받는 선물이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은 증거로 1,000만 원을 내면 구원 얻을 수 있다가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그냥 말만 들으면 거저 받는 선물이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후자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이란 대가가 있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덜 찝찝하거든요. 에이, 그래도 그냥 구원했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또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모든 종교가 갖는 메커니즘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고행을 하면 구원을 줄 거라 믿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정성은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준이 뛰어넘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무슬림들, 불교 스님들,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요, 우리 흉내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신이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만큼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 안에는 자기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구원 받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더 하늘에 가까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이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최악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입니다. 자기 의의 죄예요.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홍수 심판을 경험한 그 다음 세대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홍수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 심판 받지 않게 해보자. 이게 자기 의의 죄인 겁니다. 바벨탑을 지금도 끊임없이 쌓아 올린다고요. 선행의 탑, 공부의 탑, 수많은 탑을 쌓아 올려 구원을 한번 내가 이뤄 보겠다고 한다고요. 그럼 율법도 지킬 필요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자녀가 성공했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제서야 자녀가 되거나 당신을 이제 내가 부모로 인정하겠어?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구원의 메시지, 즉 다른 복음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갈라디아 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62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만인 보편 구원주의를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 유대, 인도, 무슬림도, 그 다음에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도, 또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각자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가톨릭이 이거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공의회라고 하는 건 가장 공식적인 자리인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인정했어요. 만인 보편 구원주의. 여러분,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도 이런 모임이 있죠. 1948년에 결성된 WCC, 세계교회 협의회.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명분의 하에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만인 보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집회 현장에 가면 귀신을 부르는 초혼제도 있어요. 무당 구술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교회에서 성령을 부르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이나 무당이 귀신을 부르는 행위는 똑같다. 이름만 다른 것이지 똑같다.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변하게 하다는 이 말은 뒤바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을 조금 변질되게 만들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노 가스펠이에요. 노 가스펠. 이런 말 갖다 붙이고 이런 논리 갖다 붙여도 그건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며 친구들이 그런 말들로 위로하죠. 야,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이냐? 세상의 절반은 다 여자야.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맞습니까? 세상의 절반이 여자는 뭐예요? 내 여자 될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세상의 여자가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 1억 명이면 뭐예요? 치마를 둘렀다고 다 내 사랑이고 여자라고 다 내 사랑입니까?
이런저런 말로 비슷하게 갖다 붙인다고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야, 교회가 뭐 거기 하나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루터는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공 상태가 뭡니까?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진공 상태죠. 근데 90% 진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진공 상태일 수가 없거든요. 공기가 단 1%라도 들어가는 순간 진공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90% 진공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묘한 말과 행실로 복음을 뒤바꿔 버리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과 9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전한 자들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혹시 거룩한 천사라고 해도 그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도된 나 바울도 혹여라도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한다면 나 역시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 보세요. 온전한 복음을 붙드는 자들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저받은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혹시 거저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자꾸 무엇인가 덧대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만 거저지 이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값으로 주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의 생명값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덧대려고 하냔 말이죠. 덧대려는 순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돼버리고 그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복음을 교란하여 뒤집어 놓는 자들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날리신 이 거룩한 부메랑을 그대로 받아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 한 해 가장 복된 자들로, 가장 행복한 자들로, 가장 감사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